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주님의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무엇이 됩니까? 라는 답을 얻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이 답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전부가 되게 하심이 은혜인 거라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천국 가게, 구원받게, 영생을 얻게, 믿는 자로 복을 얻고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은 믿는 자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세상 것을 다 잃어도, 내 목숨을 잃어도 전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되시기에 믿는 자들은 전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라니까요. 전부에 비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도 전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은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라고, 가지고 있지 않으나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니까.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주신 예수님과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을 가진 자로, 믿는 자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믿는 게 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셨던 일, 하시고 계시는 일, 하실 일에 대하여 알아가는 삶이라. 그걸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해서 야 이렇게 믿는 거다 저렇게 믿는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면,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으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는지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니까. 제자들이 신학 공부해서 제자가 됐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의 삶을 훈련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심대로 살아가는 일이 됐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개신교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삶은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지.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 왜? 하나님이시니까. 진리시니까. 길이시며 생명이 되시니까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겨울에 꽝꽝 얼었던 그 얼음이 봄이 되면 녹는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 녹아진다. 물이 끓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물이 차가우면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그 변함이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변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몇 % 변하지 않는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 내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에 변했던 게 뭐냐, 변화되고 있는 게 뭐냐, 이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 크고 작은 꿈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꿈꾸지만, 꿈을 이루고 싶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꿈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꿈 같다. 지난 세월이 꿈 같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삶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남는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영원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니까 생각도 나지 않는 꿈이었다. 꿈날이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꿈을 이루며 꿈을 얻으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믿는 자의 삶은 믿음대로 영원히 남게 하심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얻기 위하여 꿈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터닝 포인트 되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제 꿈을 이루려고 했다니까. 그 꿈을 이뤘다면 큰일 날 뻔했어. 왜? 이뤘어도 꽝이래요. 근데 어느 순간 제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제 꿈을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깨닫고 알게 하심이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믿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고, 지금까지 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였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한 삶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내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꿈보다도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믿게 하심이 알게 되는, 이래서 나를 믿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변하여 믿는 자로 살아가신 일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보니까 예배도 성가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기도도 우리 장로님들이 나누시는 기도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설교도 이게 복을 받는 설교 아닙니까? 사복음 골고루 마태의 복을 받고 마가의 복을 받고 누가의 복을 받고 요한의 복을 받고.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복의 설교예요. 점점 더 할 겁니다. 앞으로. 사복음서를 한 글자로 말하라면 복입니다. 내가 변하는 복. 꿈을 꾸는 삶, 꿈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남는 것이 없는 가운데에 이제는 말씀을 이루어 그 삶을 영원히 누리는, 복받는 삶이 되게 하심이 감사가 되는 삶이에요. 식사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거 자꾸 느껴져요. 밥 먹고 나서도 이 커피를 마실 때도 카페에서 그냥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분위기, 그 카페도 잘 되는 카페.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이렇게들 잘 되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 좋은 귀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처럼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5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5일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래, 어떤 일을 하실런지를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아신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죽는 일. 정권을 잡는 일이 아니라 죽는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을 사람과 무엇 때문에 함께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정권을 잡을 줄 알았어요.
나를 세울 줄 알았어. 그러시면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하여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하심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볼 때에 그 말씀하신 분을 믿는 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말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진지를 보아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건 5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루어진 말씀과 이루어지고 계시는 말씀과 이루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꾸 어떻게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저도 70살 가까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권력이 있는 잡은 사람들, 스타들, 학자들, 교수들. 세상에 힘이 있는 자기를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믿음을 보인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것을 믿으려고 할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믿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없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을 믿게 된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분을 믿게 된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게 되는 예수라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게 되면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하심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뭐 어디에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고 물었다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처럼 이르심처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했다. 이 나귀 새끼는요, 어떻게 해서 거기서 묶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나귀 새끼는 주님께서 쓰신 나귀 새끼였다.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지구의 끝날까지, 이 지구의 종말 때까지 있던 모든 나귀 새끼 중에, 나귀 중에는 가장 어떻게 해요? 영광이 얻는 나귀
새끼가 되었을 거라. 그 나귀가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타신 일만큼, 주께서 쓰신 일만큼 귀했겠냔 말이에요. 하물며 나귀 새끼도 이렇게 쓰셨거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쓰고 싶다, 너를. 내가 쓰고 싶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더라.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에 이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69년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한 20년을 너로 좀 살고 싶다. 쓰고 싶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70년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20년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이걸 깨닫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이 모든 용육일, 물질까지라도 생각까지라도 어느 순간 주께서 쓰시려고 하셨을 때에 아니 주께서 쓰시고자 드려지는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면 잘 썼다고 생각이 되겠냐고요. 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내가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임을 받은 자는 영원히 주께서 쓰신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주께서 쓰시지 아니하시면 자신이 세상에 쓰는 거요, 마귀가 쓰는 거요, 사단이 쓰는 거요. 근데 가장 영광스러운 쓰임은 주의 손에 붙잡혀 주를 위해 쓰임 받는 삶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쓰임에 따르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주님께서 쓰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기에 그 일이 영원히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였더라.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우리 한국이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이제 살만하니까 다들 이제는 예수 안 믿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다시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영물이니까. 영물이니까. 점점 더 평안치 못하는,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이 평안치 못하는 가운데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와야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 그 평안을 얻는 가운데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 평강을 얻은 자로,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되지 않는 것,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울고 웃다가 끝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를 변화시켜 주심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것들은 믿는 사람이 돼야 채워져서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을 변화시켜 믿는 사람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며 가까이 하며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쓰심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장 큰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복인 줄로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이루어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일이 증거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이 새끼를 탄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람을 태운 낙이 새끼가 걸음이나 제대로 걷겠습니까? 다신 예수님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럽고 안 타는 일만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에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고 빈정거리며 조롱거릴 만한 일을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일이 어떤 일이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알고 기꺼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쓰여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안 타는 것이 좋지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도 이게 아닌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였더라. 믿음의 삶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이루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 이제 남은 삶,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절하고 벌품 먹고 조롱거리를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호산나가 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귀를 타고 살아가는 타고 가시는 일이 구원이 되는 일이기에 그 일은 뭐예요? 찬송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연예인들이 그 집회를 할 때 뭐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뭐 열광하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는 일이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루시는 일이 있기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게 하신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에, 이루실 일이 있기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라고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 왜? 어떤 일이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룬 일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듣고 따르는 자에게, 따른 자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매일 사복음서를 읽습니까?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듣게 하시면 무슨 일이 있는 거구나. 무슨 일이 있는 거구나. 듣게 하실 이유가 있구나. 그게 점점 더 확신이 돼요. 일단은 제가 변해가 더라고요. 제가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 말씀을 따르고 이루어. 마지막까지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가 되는 여러분과 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